20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맨 마지막 18절부터 시작해서 14장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거기서부터는 좀 자갈밭입니다. 좀 읽기가 어려운데 좀 천천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미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수고하셨습니다. 6절 호라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탈환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거했던 10군데 장소, 일생 노정 10군데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장소입니다. 헤브론. 자,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오랫동안 거하게 됩니다. 나이로 계산하면 아브라함 83세부터 시작해서 몇 살까지 있었느냐? 99세까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헤브론이라는 장소에 거했습니까? 16년 동안 거했어요. 16년. 이게 이제 주전 BC 2083년에서부터
2067년까지예요. BC 2083년에서 206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6년 가까이 헤브론 땅에 거했는데, 이걸 이제 성경으로 계산하면 헤브론 땅에 구한 사건이 창세기 14장에서 창세기 19장까지가 이게 헤브론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헤브론. 창세기 14장에서 창세기 19장까지가 이게 헤브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에서 일어난 사건을 크게 계산하면 몇 개의 사건이 있었느냐? 약 7개의 사건이 있어요. 7개. 그러니까 외우기가 좋죠. 7번째 거했던 장소가 헤브론인데, 헤브론에서 몇 개의 사건이 있었다고요? 큰 사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7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7개의 사건. 7번째 거했던 헤브론에서 7개의 사건이 있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7번째 거했던 헤브론에서 몇 개의 사건이 있었다? 7개의 사건이 있었다. 7개. 저 창세기 13장 맨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이제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두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헤브론으로 옮겨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18절.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14장 1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4장 1절을 보시면 당시에 시나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들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망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곳 소알왕과 싸우니라. 그 14장 1절을 보시면 당시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당시에. 이 당시에라는 말은 창세기 13장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8절과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사건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8절이 어떤 사건입니까? 장소를 어디로 옮겼다고요? 헤브론으로 옮겼죠. 헤브론으로 옮겼어요. 헤브론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창세기 14장 사건이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14장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당시에란 말은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언약을 받고 헤브론 땅으로 다시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단을 쌓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4장 사건이 이어지는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8절과 창세기 14장 사건이 어떤 시기?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들어오면 최초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붙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세계의 최초의 사건이에요. 세계의 최초입니다. 첫째로 최초의 전쟁입니다. 최초의 전쟁. 영어로 얘기하면 The First War. 최초의 전쟁이에요. 최초의 전쟁. 창세기 14장에는 최초의 사건이 3개가 나와요. 3개. 그 창세기 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0권에는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만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팁으로.
창세기 14장에는 세계에 뭐가 나온다고요? 최초의 사건이 등장해요. 그러면 세계 최초의 사건이 뭐냐면 최초의 전쟁입니다. 최초의 전쟁. 여러분 성경에서 본격적인 최초의 전쟁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동방 4개국 동맹군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5개국 연합군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 4개국 동맹군 동방 4개국 동맹군하고 가나안 5개국 연합군 그래가지고 이 동방 4개국 동맹군이 가나안 5개국 연합군을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공격을 한 거예요.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 이 전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 가운데 최초의 전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최초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이 전쟁이 얼마 동안 있었던 사건으로 계산했냐면 83세 아브라함 나이 83세에 시작해 가지고 84세에 이 전쟁이 끝났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아브라함 나이 83세 이 전쟁이 시작이 돼 가지고 84세에 끝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던 기간을 거의 한 1년 가까이로 보셨어요. 원로 목사님은. 그래서 창세기 14장에는 최초의 사건이 3개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최초의 전쟁입니다. 최초의 전쟁.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초의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최초의 제사장. 최초의 제사장이 등장했다. The first priest. 자, 성경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구절이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 14장이에요. 그 전까지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코헨이라는 단어예요. 코헨.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헨이라고 얘기해요. 코헨. 코헨. 이 코헨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4장 18절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자,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더라. 그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코헨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처음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덱이에요. 세덱. 시집간 지 얼마 안 된 세덱입니다. 세덱. 멜기세덱.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최초의 11조입니다. The first tithe. 최초의 11조를 드린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그래서 창세기 14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초의 전쟁, 그 다음에 최초의 제사장, 그 다음에 최초의 11조를 드린 사건입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세덱한테 주었죠. 멜기세덱에게. 그래서 우리가 11조 얘기할 때 그 11조를 신약시대에는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에?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왜냐하면 11조는요 율법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어요. 이 11조가 모세 시대에는 그 율법의 하나의 그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11조는 모세 시대 때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1조를 최초로 드렸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11조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11조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또 야곱이 11조 했잖아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러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11조 드리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한 부분으로서 11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 신약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니까 11조 드릴 필요가 없다. 11조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이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사실은 드리기 싫으니까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드리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 예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샷다마우스 해야지. 입 닫아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니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구에 살고 있는 75억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예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답이. 자 마태이 23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아주 찾기도 좋게 23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이 23장 23절 말씀.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거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는 뭐냐 11조도 행하고 그 다음에 의와 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랑과 믿음도 행해야 할 것이다.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분명히 여기서 그러나 이것도 하지 말고 그랬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그랬습니까? 이것도 행하라고 그랬죠. 그 이것이 뭐냐? 그게 바로 11조예요. 아 예수님이 행하라고 했으면 하셔야지. 순종해야지. 그게 무슨 율법이다 아니다 이걸 따져가지고 지금은 뭐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니까 11조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제가 유튜브에 찾아가서 보니까 11조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내용도 올라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옥 가요. 만약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회 90% 이상은 다 문 닫아야 돼요. 교회 재정의 8, 90%는 다 11조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 문 닫으면 복음은 누가 전해요? 아니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누가 키우냐고.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어디 코너에서 보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자꾸 그러더라고. 아니 교회 문 닫으면 주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복음은 누가 전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는 이런 최초의 세 개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전쟁,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11조. 자, 아까 전쟁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규모가 큰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막 동맹군, 연합군 막 4개국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동맹군을 만들고 5개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싸웠으니까 그냥 한 나라 대 한 나라가 싸운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 북쪽에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동맹군하고 가나안 그 사해 부근에 살고 있는 5개국하고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전면적인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거둡니까? 동방 4개국 동맹군이 승리해요.
자, 동방 4개국 동맹군이 승리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방 4개국 동맹군이 승리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롯이 포로로 잡혔을 뿐만 아니라 재물도 다 약탈당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12절이 중요합니다. 자 시작.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다음에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롯이 개인적으로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포로로 간 게 아니고 재물까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재물까지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가죠.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단까지, 단에서 다메섹까지, 다메섹에서 다시 호바까지 쫓아가요. 그러면 헤브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쫓아갔던 호바까지가 몇 킬로냐면 346km입니다. 346km. 헤브론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옮겼죠. 이게 베델과 아이 사이예요. 이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헤브론 땅에 거했거든요. 단이 어디냐면 여기가 단입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이 어디냐면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그 다음에 호바가 여기입니다. 호바. 자 보세요. 헤브론에 거했으니까 헤브론부터 쫓아 올라간 거예요. 헤브론부터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어디까지 갔냐면 단까지 올라갔어요. 단까지. 요게 191km입니다. 헤브론부터 단까지. 그 다음에 단에서 다시 다메섹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몇 킬로냐면 75km예요. 하여튼 원로 목사님이 숫자 계산하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전부 다 계산해 보신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직접 사람을 보내서 현지에 가가지고 다 계산을 하신 거예요. 몇 킬로인지.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다메섹 좌편에 있는 호바까지가 이게 몇 킬로냐면 80km예요. 자 보세요. 헤브론부터 단까지 몇 킬로라고요? 191km. 단에서 다메섹까지 몇 킬로라고요? 75km. 다메섹에서 호바까지 80km. 그래서 191 플러스 75 플러스 80 하니까 346km입니다. 346km. 이게 왕복거리 아닙니까? 왕복. 그렇잖아요. 346km까지 가서 롯을 구출해 가지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346km를 두 번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러면 이게 몇 킬로예요? 346 하니까 2, 9, 692km니까 700km 가까이 든 거예요. 700km. 아니 그때 걸어다니던 시대에 말이죠. 뭐 빨리 가봐야 말 타고 다니는 건데 318명 군사 거느리고 가는데 무슨 말 타고 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걸어갔겠지. 아니 318명 군사들이 타고 갈 말이 어디 있어.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 346km까지 쫓아갔다가 다시 346km 다시 헤브론까지 왔을 때 거의 한 700km 가까이 걸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몇 달 동안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실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하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346km까지 쫓아가서 자기 조카를 데려옵니까? 이해가 가시죠? 자, 본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거기 뭐라고 그러세요? 단까지 쫓아갔어요. 이게 단이 나오잖아요. 단.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장소가.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출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헤브론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단까지 갔습니다. 이게 191km예요. 그 다음에 자 15절 말씀. 자, 시작.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피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자, 14절에서는 단까지 갔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다메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왔어요. 호바. 그래서 단에서 다메섹까지 75, 다메섹에서 호바까지 80km. 80km. 그래서 총 346km를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을 다 구출해 가지고 다시 346km를 다시 돌아온 거예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마중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소돔 왕이 마중 나왔어요. 그 소돔 왕의 이름이 베라입니다. 베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중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살렘 왕.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시집간 지 얼마 안 된 세덱의 세대,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마중 나온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마중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군사들에게도 주었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감사해 가지고 그 얻었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사건. 그게 이제 창세기 14장의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14장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창세기 14장 사건의 타이틀이 뭐냐면 아브라함 83세에서 84세. 이게 이제 주전 2083년에서 2082년. 그리고 동방 4개국 동맹군과의 전쟁과 동맹군과의 전쟁과 롯의 구출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사건을 정리하면 아브람 83세에서 84세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전쟁이 아브람 83세에서 84세까지 거의 한 1년 동안 진행되었던 전쟁이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의 타이틀은 뭐냐면 동방 4개국 동맹군과의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맹군과 전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쫓아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누구를 구출했습니까? 롯을 구출한 사건. 롯을 구출한 사건.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영적인 교훈. 우리가 한 몇 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육신의 눈과 욕심으로 선택하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얘기입니까? 롯의 얘기입니까? 롯의 얘기죠. 아브라함이 양보했잖아요.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했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근데 롯이 가만히 보니까 요단 들을 바라보니까 물이 너무나 풍부해요. 물이 많다는 얘기는 거기 풀이 많다는 얘기고, 풀이 많다는 얘기는 가축을 기르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보니까 소돔까지 이어지는데 너무너무 화려하고 그 다음에 아주 욕심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욕심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됐다는 얘기는 노예로 끌려갔다는 얘기. 만약에 아브라함이 구출하지 않았으면 롯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욕심을 가지고 선택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반대로 결과가 어떻게 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비참한 결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그냥 성경에 롯이 그런 선택을 했다 그렇게 끝나지 말고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출생하는 사건을 버스라고 얘기하죠. 버스. 그 다음에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스라고. 데도 혹은 데스.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C가 있어요. C. C가 뭔지 아세요? 초이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은 뭐냐? 선택의 연속이다. B와 D 사이에 초이스 C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처럼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미래. 직업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업에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한 1년 있다 그 회사 망한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형편없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 형편없어도 그걸 선택해야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지금은 형편없지만 제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욕심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롯의 사건이에요. 롯의 사건. 왜 성경이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재물을 다 빼앗겠다고 얘기했느냐? 그렇게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택하게 되면 롯처럼 비참한 인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감사의 물을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 뭐를 드렸습니까? 11조 드렸잖아요. 11조.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는 잘 들으세요. 세 가지를 인정하고 고백한 행위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분, 멜기세덱이 선민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이방인일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방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시집갔다고 해서 세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방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멜기세덱을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어떤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살렘. 살렘이라는 말은 이게 예루살렘의 준말입니다. 예루살렘. 옛날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방인이죠. 이방인.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왕이 누군 줄 아세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성을 점령했는데 그 여부스 성이 나중에 이름을 고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장소예요. 거기에 왕이니까 이방 사람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요, 멜기세덱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존재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살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했어요. 실제로. 근데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거든요. 이걸 아브라함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누구한테 드렸느냐? 원래 11조는 구약시대 제사장한테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미스테리한 인물인데 이방 사람이면서 이게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어요. 어떻게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을까? I don't know.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지비들이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습니까? 이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인정하게. 도우심. 아브라함이 승리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동방 4개국 연합군하고 동맹군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돼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4개의 나라가 합쳤으면 군대 숫자가요 적어도 수천 명, 많으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던 군사는 318명밖에 안 돼. 아니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동방 4개국을 갖다 공격해가지고서나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승리했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싸움을 잘해가지고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린 겁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하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자,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거기 보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네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야. 네가 무기가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고 내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318명의 적은 군사를 가지고 네가 승리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누구의 승리라고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심지어는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아니 만든 사람 거 아닙니까? 이 의자를 내가 만들었다. 이건 내 거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책상, 이 강대상을 내가 만들었다. 이거 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을 누가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하게 되면 구약 시대는요. 옛날에는 전쟁하게 되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전리품. 그런데 그 전리품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11조 하면 10분의 9는 내 것이고 그 다음에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분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9개 쓰고 나 하나만 주어. 그래서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로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안 넣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뺏어가 버려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 내 것이면 뺏기지 말아야지. 11조는 기본입니다. 기본. 교회 나와서 11조 안 넣은 사람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뺏어가십니다. 11조 안 하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뺏어가셔요. 사고나게 만들고 병나게 만들고 딱지뜨게 만들고. 11조 안 해보세요. 영락없이 또 저 참으로 가가지고 또 딱지 떼가지고 그 이상으로 다 뺏어가 버려 하나님. 11조 해가지고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그 축복을 받아야지. 아니,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합니까? 배짱을 부리려면 사람한테 부려야지 하나님한테 부리면 되겠어요, 배짱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는 100%가 다 11조 한다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100%가 다 11조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70%는 자진해서 하고 30%는 하나님이 뺏어가서 하고 11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 멜기세덱은요, 세 번째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예표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림자들이죠. 아담도 예수님의 그림자고,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아도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노아라는 뜻이 뭐냐면 안식, 그런 뜻이거든요. 인간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다윗도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모세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완벽한 예수님의 그림자 딱 한 사람 꼽으라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거의 완벽한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입니다. 예표. 그러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이 딱 나오게 되면 그 멜기세덱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완벽한 예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자, 몇 가지 나눠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그랬죠. 살렘 왕. 그런데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구약에 이런 사람은 멜기세덱 말고는 없어요. 어떻게 왕이면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물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또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멜기세덱밖에 없어요. 한번 찾아보시게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시작. 살렘 뭐라고 그랬어요? 왕 그랬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랬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 다음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두 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뭡니까? 킹, 왕이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이에요. 이런 사람은 멜기세덱밖에 없다니까.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첫째 왕이라고 그랬는데 왕, 킹. 어떤 왕이었을까? 어떤 왕?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평강의 왕.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자, 히브리서 7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자, 히브리서 7장.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거기 보시면 첫째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보세요. 왜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라고 얘기했느냐? 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의의 왕이라는 단어 그 번역이 가능해요. 멜기세덱을 마르크 체데크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마르키 체데크. 마르키 체데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르키 체데크.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멜기세덱이라는 뜻인데 마르키 체데크. 이 마르키라는 단어는 이게 멜렉이라는 단어예요. 멜렉. 아비멜렉 할 때 멜렉 있죠. 블레셋 왕을 멜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멜렉. 아비멜렉 할 때 이 멜렉이라는 단어가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왕이라는 단어예요. 킹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체데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바로 justice, 의라는 단어예요.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혹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또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했느냐? 이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그 도시가 어디냐면 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살렘은 이게 옛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이 살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샬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평강이라는 peace,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왕이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의 왕. 그래서 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의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평강의 왕.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고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 그 예루살렘의 살렘이라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그래서 평강의 왕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예?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한 아들이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의 이름은 첫째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 의의 왕이십니다. 의의 왕. 자, 에레미야 2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스가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수요일날 제가 두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거기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무슨 가지요? 의로운 가지. 그 가지라는 단어가 체마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그 가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가지가 아니라 의로운 가지라고 했어요. 의로운 가지.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왕이라는 얘기지. 예수님은 의로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의로운 왕이라는 얘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왕이지. 그리고 동시에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프리스트 제사장. 아, 예수님도 제사장 아닙니까? 예수님도.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제사장이냐면 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수식어가 두 개나 붙어 있어요. 첫째로 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예수.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제사장.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에 왕이면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멜기세덱.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도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림자, 완벽한 예표죠. 자, 두 번째.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완벽한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레위 혈통이 아닌, 레위 계통이 아닌 별다른 제사장이에요. 이게 멜기세덱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 계통이에요.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공덕이에요. 레위 지파이면서 누구의 자손이 돼야 됩니까? 아론 자손이 돼야 돼요. 레위 지파이면서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지파인데 아론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안 돼. 그냥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될 수가 있지만은 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크게 얘기하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입니까? 멜기세덱은 이방인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그 다윗이 그 예루살렘 정복하기 이전에 왕이었으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별다른 제사장. 근데 예수님도 똑같아. 아니, 예수님이 레위 지파입니까? 예수님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앞에다 별다른, 디퍼런스, 별다른 제사장이다. 그래서 별다른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레위 지파 출신이었으면 별다른 이거 붙일 필요 없어. 멜기세덱도 마찬가지고.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닌데 멜기세덱도 제사장이 됐고 예수님도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별다른이죠. 자, 히브리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뭐 별을 달았다고 그래서 무슨 그 별이 스타가 아닙니다. 스타. 뭐 예수님이 무슨 장군 출신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디퍼런스. 자, 히브리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먼저 15절 읽기 전에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거기 보세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자, 이 14절 말씀. 왜 별다른 디퍼런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왜 붙어 있느냐. 14절이 설명해. 14절. 자, 시작.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거기 보세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인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다 이런 구절이 없다는 얘기예요. 레위 지파에서 다 제사장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됐으니까 별다른 제사장이죠. 좀 특별한 제사장이지. 누구도 멜기세덱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똑같아 보니까. 그래서 15절에 별다른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겁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한. 거기 보세요.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별다른, 예수님도 별다른 제사장이다. 이해가 가시죠? 왜 별다른이라는 단어가 붙었느냐.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제사장이에요. 별다른 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왜 그림자고 실체가 되느냐.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입니까? 다 죽었어.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론도 죽었습니다. 아론도 죽었고 아론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도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지 않고 지금도 제사장으로 있는 분은 딱 두 분밖에 없어. 멜기세덱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여러분, 멜기세덱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설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 2절과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서 나눠주니라. 그 이름이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이게 지금 누구 설명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이. 그 다음에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always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게 지금 누구 설명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그랬으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지. 그리고 거기 보세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의 끝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죽었다는 구절이 없어. 물론 죽었다는 구절이 없어 다 죽었겠지만 멜기세덱은 예외입니다. 예외.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멜기세덱만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자,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거기 보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냥 그 다음에 무슨 대제사장? 영원히 대제사장이 돼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
그 다음에 7장 24절 보세요. 7장 24절. 자, 7장 24절 말씀. 자, 먼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판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했다. 거기도 뭐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24절 말씀. 24절 말씀. 자,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보세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지금도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어. 첫째로 멜기세덱,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교회도 드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 새벽 2시까지 준비를 하고 제 성격 자체가 그냥 대충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야. 이게 병입니다. 이게 병. 자, 멜기세덱이 왜 예수님의 완벽한 예표냐? 이 초월자입니다. 초월자. 멜기세덱도 초월자고 예수님도 초월자예요. 멜기세덱도 초월자고 예수님도 초월자입니다. 아니, 히브리서 7장 3절이 그랬잖아요. 아니, 세상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작한 날도 없고, 그 다음에 족보도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의 끝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다음에 족보도 없다면 그게 초월자지. 그렇지 않겠어요? 초월자니까 그게 가능하지. 우리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고 그랬는데, 물론 안 죽은 사람이 있긴 있죠. 두 사람 딱 안 죽었지만은 그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족보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창세기 14장에서 딱 한 번 나타났어. 그리고 다시는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 다음에 죽음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얘기는 초월하신 존재다. 초월자다. 초월자. 나중에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좀 신앙이 더 이제 깊은 단계로 가면 제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어도 너희들 신앙이 어려가지고 그 잘못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말씀교회를 떠나가지고 멜기세덱에 관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평생 섬기겠습니다. 없어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받은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찾아가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냥 믿으라고 얘기해.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얘기해요. 뭘 이렇게 따지냐고. 아니, 어디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초월자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족보도 있지만 육신을 입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존재하셨거든.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읽어도 틀리지 않아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족보가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족보가 있는 거지, 그분이 육신을 입기 이전에는 하나님으로 계셨다니까. 근데 무슨 족보가 있어? 아니,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슨 죽음이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이지. 그래서 보세요. 멜기세덱도 초월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초월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월자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8장 5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
자,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해를 해주.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면 이게 맥이 끊어지니까 또 집에 가면 제가 이 집사람한테 또 야단 맞게 생겼는데 빨리 끝내지 않고 오래 했다가 오늘은 용서를 해 줄 줄로 믿습니다.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8절. 자, 58절. 그냥 지루할까봐 그냥 제가 조크로 한 얘기예요. 뭐 또 집사람 찾아가지고 뭐 사모님이 왜 그랬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조크로 한 얘기니까 그런 얘기하면 꼭 찾아가 가지고서나 그 핍박을 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자, 5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게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예를 들까? 한국 얘기하면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싱겁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성 어거스틴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면 아, 저분이 드디어 맛이 갔구나. 내가 노아가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면 아, 우리 목사님이 좀 크레이지해졌다. 미쳤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느니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신학적으로 내가 있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내가 있느니라 이것을 I am이라고 번역했어요. I am. Before Abram was born I am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I am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 의미가 잘 살아나잖아요. 이게 히라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예요. 에고 에임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때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때만. 그래서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해요.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거기에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I am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는데 히라보로 얘기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때는 항상 현재형으로 표시합니다. 현재형. 그래서 I was가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was that I was가 아니에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도 보세요. I was가 아닙니다.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었느니라 아니에요. 내가 있느니라 I am이라는 단어를 표시했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 얘기가 가능하지. 만약 그게 사람이라면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아브라함 보고 또 내가 너보다 먼저 있었다 그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초월자로 계셨던 분이에요. 초월자. 이해가 가시죠? 원래 족보 없어요. 족보 없는데 집이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족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딱 하나만 더 할게요. 다섯 번째. 동일한 선물을 주셨어요. 동일한 선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을 때 뭐 갖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 브레드 앤드 와인.
떡과 포도주. 예수님도 성만찬 할 때 뭐를 가지고 만찬을 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만찬했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왔던 떡과 포도주는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자신의 몸과 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떡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선물을 가지고 나왔죠.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떡과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6절에서 28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자,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여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주셨죠.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선물을 같이 가지고 나와서 인간에게 주신 분이 멜기세덱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성도의 대표거든요. 성도의 대표.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역사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실체가 되시는, 멜기세덱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성만찬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성만찬.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자, 48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세요. 자, 53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살과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 돼가지고 뜯어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때문에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은 거예요. 이게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무슨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거든. 아, 이것들이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상한 종교다, 그렇게 오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얘기가 정말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와 상징. 그러니까 결국 멜기세덱이 주었던 떡과 포도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자신의 살과 피는 결국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